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비대면 권사님 가정, 우리 서보석 형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부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었다 하지요. 이제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는 나라들마다 여러 가지로 그 상황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중 경기나 콘서트를 하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만 명이 넘는 양성자가 나오는 반면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곳은 상당히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죠. 똑같은 위드 코로나라도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예성이가 우리 앞에 가림막 빼고 또 목사님은 마스크 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은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물론 제가 마스크를 벗고 제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너무 살이 쪄 있는 상태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서로 대면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 너무 좋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예의를 지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의 온도차, 기온차가 너무 많이 나서 환자들도 생기고 또 너무 춥고 때로는 또 너무 덥고 헷갈리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에 좀 더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구약은 장수가 길어요. 그래서 40장 정도 넘어가는 책을 볼 때에는 정말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나? 아주 회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게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1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을 때면 그 얘기를 또 하고 그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 장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페이지가 많아서 참 이거 무슨 이렇게 긴 책이 다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밤을 새고 기록해도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수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가 긴 것은 그만큼 유다의 죄악이 깊고 많다는 것이고, 또 이 책의 3분의 2 이상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폐역의 길로 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찌 이것이 길고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그 선지서를 읽을 때 하나님 심판의 내용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가 어른어른해서 안경을 좀 바꿔야 되겠군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아야 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경고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은 불과 120년 전만 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못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던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수년 동안 불교와 유교와 또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아오면서 집 안팎으로 수많은 우상과 산당들에 절하며
어두운 권세에 붙잡혀 있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생아 같이 버려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정말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36년 동안의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주권과 자유를 상실한 채 고통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국토가 폐허가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님별을 하며 피난살이와 가난의 서름을 겪어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군사적 독재로 인해서 자유와 민주가 억압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소생시켜주고 물질의 축복과 또 놀라운 경제성장을 허락해 주셨으며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80년대엔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서 군부 독재의 불의에 항거하며 때로는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민주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전쟁과 고통의 시련길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성장과 번영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의 위상을 높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907년 한국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장대한 교회에서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돌이켰으며 정말 매일 새벽마다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압력과 또 공산주의자들의 핍박 속에서 이 땅의 믿음의 조상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1960년, 70년에 일어난 영적 부흥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는 엄청난 외적인 성장과 또 1000만 성도를 자랑하게 되었고 이 무렵 한국교회에는 선교의 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각처에 교회를 세울 만큼 선교에 있어서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흑암에 살고 있었던 이 우리의 민족처럼 이제 약 3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압제하에서 애굽인 노예 감독의 채찍을 맞아가며 부역에 종사하고 또 극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의 부르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조상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보내시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의 목전에서 바다를 갈라 저희를 지나가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온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의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제삼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격동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총과 인내로 그들을 광야에서 통과시키셨고 마침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쫓아내 주시고 줄로 저희의 기업을 분배하신 후에 약속의 땅에 장막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록된 첫 민족으로 선택되는 그런 축복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땅에 거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은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토착 농경 민족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리 이들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등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풍부한 산물들로 인해서 정말 식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 물질의 풍요와 안정 속에서 타락의 길을 걸으며 그들의 이웃의 풍습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과 교훈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축복의 언약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이 순종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언약의 불순종에 따른 저주 또한 그 선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것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별한 분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점차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추구를 보장해주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사를 다 잊어버린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거북해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나안 민족의 풍습을 쫓아서 무가치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사 반항하며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 열조와 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패역한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거나 응답하기를 거절했으며 오히려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새 신부가 자기를 결혼한 여자로 확인시켜주는 결혼의 그 장식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만국 중에서 그것을 택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징표를 잃어버렸습니다. 비록 바다는 영원한 경계 안에 있을지라도 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때로는 멀리 가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레갑 족속은 북왕국 이스라엘 예후를 도와서 바알 숭배를 뿌리 뽑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요나답의 후손들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요나단은 정착하여서 농경 생활을 하는 것을 아주 거절하며 유랑 생활을 주장한 자입니다.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이 집을 짓거나 씨를 뿌리거나 혹은 포도원을 가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정말 유목민처럼 천막 속에서 살아가는 단순한 생활 양식을 배우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영원히 금했다 했습니다. 이처럼 요나답이
명한 모든 것들을 그의 후손들이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준행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레갑 자손들을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권하고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 예상한 대로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금한대로 포도주 마실 것을 거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상이 명령한 교훈과 언약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키려는 이 레갑 자손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유다 백성들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죄악에서 제외된 레갑 족속은 확실히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의 신실한 행동을 들어서 오늘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교훈을 삼으시고 심판의 때에 레갑 족속의 생명을 보존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신실함에 보상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의 이 민족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고통과 핍박의 시대에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정말 순수한 열정과 첫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지만 90년대 이후에 이제 쇠락의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안과 안락한 이 시대의 물질주의는 2000년도에 들어서 20년이 넘도록 태평성대를 이루고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죄악과 타협하는 가운데에 경건의 능력과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부흥과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풍성함 속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민족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영적인 축복과 특권을 우리의 유익과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습니다. 헌신자들도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의탁한 헌신자라 할지라도 처음에 품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수한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해마다 수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평생을 의탁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안정되고 보장된 자리를 찾아가는 목회자와 사역자들, 신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때는 너무 일에 몰두해 있다거나 사역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사람의 열정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기보다는 사람의 기술이나 기능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겸손히 인정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만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거나 감추거나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생아와 같았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삼으시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부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의 운동과 도덕성의 회복을 통해서 초창기에
지녔었던 그런 영적인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이 물질의 풍요와 또 우리의 그 안정된 이 삶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그 언약을 저버리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정말 무감각하고 무자비하며 무관심한 이 세대 속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에 급급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서원들, 하나님께 드린 약속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음했다는 것은 반드시 육체적인 간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되고 지난 1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확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섬길 수 없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그것보다 더 좋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이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이상은 나의 기쁨이 아니었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나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기에 이르릅니다. 나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사역은 내 입맛에 안 맞고 게을러졌으며 식상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으므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면서 부끄러움이나 수치감 같은 것을 느끼지 못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 창녀이며 누가 행음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영적인 배교를 설명하기 위해 유다를 영적인 매춘부로 굶주려 있는 야생동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온통 우상 숭배의 열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여 있던 멍에를 버리기를 원했으며 이방의 거짓 신들을 열정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정말 나무가 무성한 곳과 모든 높은 산, 그 산산 위마다 예배하는 산당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이방 신들 중에도 가나안의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 바알신, 특별히 이 바알신을 숭배했는데 백성들은 곡식이나 기름을 비롯해서 정말 땅에 있는 모든 산물들을 하사품으로 여기고 그것을 바쳤으며 자기 몸을 해하며 제단을 높이고 재산이 늘어날수록 바알을 더욱더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골짜기 도벳의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로 태워서 몰렉 신에게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유대 전 지역에 걸쳐서 하늘에 여왕상을 새겨서 과자를 구워 그것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칼로 베이며 정말 제주를 부리며 제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아이들은 그 아이들까지도 이제 아세라 목상과 산당에 절하며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기까지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정말 물을 담아야 할 그 웅덩이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그 웅덩이를 터뜨려서 이 생명의 원천인 순수한 물이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음행을 저지른 그 두 자매를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베델의 금송아지를 숭배를 하며 대규모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와 같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죄악성을 경고하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시며 멀리 내쫓아 버리셨는데 그것이 주전 722년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리킵니다. 불행하게도 유다는 그 자매인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서도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심한 범죄를 저질러 위선을 이 죄를 더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속이고 떠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결코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주의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신앙이 오히려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신앙보다 신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신부였지만 이미 여호와와 별거한 후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매춘부처럼 더럽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재혼한 부인은 다시 그 첫 남편으로 재결합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이 평안할 때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행음하는 자여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예레미야서 3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행음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또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하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마음과 헌신은 지속적입니까? 헌신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순결함과 도덕적인 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자신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혹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저버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실 때에는 항상 그의 사랑하는 자들, 항상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단지 그들이 쥐게 된 이 권력과 이 권세를 남용하여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신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하고 불의한 자라면 이에 따른 고통과 대가는 모든 백성들이 치러야 했음을 오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 그들 중에서도 정말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이 사법부와 언론,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마귀 집단입니다. 검은 카르텔입니다. 만인 위에 군림하며 기울어진 추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판결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운 칼을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하지만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의 집단 편에 서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말로 보이는 범죄 행위는 눈 감아버리고 법망의 허점을 피해서 대형 비리 토건 세력들과 결탁하여서 혹은 수백억 수천억씩 꿀꺽해버리는 자기 배만 채우는 데에 급급한 이 마피아들, 금융 마피아, 부동산 마피아, 원자력 마피아, 어떤 이들도 자기들은 건들 수 없다는
정말 절대 권력으로 거대한 카르텔로 죄악을 저지르는 집단, 뿐만 아니라 또한 부패 집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을 외치며 팩트만을, 진실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지성 집단, 아직도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코끼리 머리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코끼리 다리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는 코끼리 꼬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정반대 시선으로 국민을 현혹하거나 편파보도로 물타기해서 사건의 진실을 흐려버리고 맙니다. 여러 가지 루머를 퍼뜨려서 정말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범죄자로 만들고, 범죄자들은 펜대 뒤로 숨겨주는 그런 사악한 집단, 고학력의 지도 권력을 이용하여서 정말 고등범죄를 최고의 정점에서 앉아서 저지르며 호의호식하는 이 거대한 검은 카르텔들, 타락한 루시퍼의 후예들, 사회 곳곳에 암약하면서 빌붙어 사는 그러한 진드기들입니다. 어찌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 땅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일까요? 오늘 52장에 이르는 방대한 에레미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에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생생한 역사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날부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경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그의 얼굴을 정말 반석보다 굳게 하고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처럼 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목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교훈받는 것을 싫어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등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의 얼굴을 향치 아니하므로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대로 그들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강팍한 마음을 하루속히 이제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패악한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오늘 유대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를 매국노로 몰아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악의 열매와 보람을 찾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그는 파멸을 앞둔 자신의 민족을 볼 때에 정말 애통해 해왔고,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로 그는 너무나 참담하여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그의 사역이 너무 버거워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심, 부름받은 열방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했던 사역자였습니다. 40여 년에 걸친 정말 사역에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예레미야, 그는 진정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과 삶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 갈등하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확인하고도 망설이거나 주저한다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역하면서도 평소 고민을 합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영을 받았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 그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여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의 묵은 그 땅을 개경하라, 마음의 밭을 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실 이 재앙을 거두시고 약속과 축복의 땅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끝까지 거절하면 결국은 어두움이 그들을 덮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여과 없이 그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악인과 의인 모두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을 깨우쳐서 그가 악한 길을 떠나도록,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다도 악인은 자신의 죄악으로 죽음을 당하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악인을 깨우쳤다면 설령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악인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반응에는 상관할 바가 아니요 오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죄의 그림자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과 의인 모두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대가가 없어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역자들 중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조건에 맞추기에 더 급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매를 보아야만, 표적을 보여주셔야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만, 혹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할까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역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염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이 많은 사람들, 반드시 그 사역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은 성숙한 사역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그가 정말 가르쳐준 그 길대로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로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과 우상과 정욕과 모든 면에서 검증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는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황폐함에 젖어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을 받으십시오. 열매가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림을 당하여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언약에 신실하며 고난에라도 부인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